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엔로겔 근처에서 자신이 왕위 계승짐을 선언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경우는 당시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적은 제거하는 것은 서슴없이 했고요. 왕을 협박할 정도까지 통제가 어려웠던 무관이었고,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진 매우 위험한 군부의 실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도니아를 차기 왕으로 지지하고 옹립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차기 왕을 자기 구미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고 더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노베에 있는 성막에 이를 때 그에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제공해서 돕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아히멜렉이 있었죠. 제사장,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도 그 일을 주관했었고 다윗과 생사를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제사장 사독과의 갈등 혹은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보면 제사장의 이름이 거론될 때 사독이 앞섭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비아달보다 사독을 더 신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불만과 시기로 인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직을 확고하게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도니아는 이를테면 훈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과 아비아달을 등에 업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왕위 계승자임을 선언하는 자리에 그의 동생들인 왕자들과 신하들을 초대하면서 거의 왕위 즉위식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또 다른 제사장 사독과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책임을 맡은 시위대장 분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여기서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베냐민 지파의 장관으로 임명한 그 시므이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을 초대하지 않은 건데 이들은 요압이나 아비아달처럼 훈기 세력이 아닌 자들로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비교적 이제 신진 세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는 아도니아 혼자만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을 탐한 훈구 세력들, 그들과 다윗을 지지하는 친정 세력 간의 권력 다툼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아도니아를 옹립하려고 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은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설득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는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만일 아도니아를 그대로 놔두어서 그가 왕이 되면 자신과 솔로몬의 생명이 위태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도니아 세력의 판단과 행동은 상대 진영을 과소평가한 실수였고 또 자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지지하는 친정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위기를 느낀 친정 세력은 다급하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죠. 나단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먼저 왕비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의 사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녀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는데 그것을 상기시켜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는 당사자인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죠. 밧세바는 나단이 알려준 대로 다윗에게 나가서 지금의 긴박한 사태를 이야기하고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맹세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말을 보면요, 나단이 자신에게 한 말보다 더 과장합니다. 더 과장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지금 왕을 주목하면서 후계자 선언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왕이 승한 후에 자신과 솔로몬의 생명에 큰 위기를 처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밧세바를 보면 노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아들의 왕위 계승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어서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 계승자임을 선언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왕의 명령인지를 묻습니다. 만일 이것이 왕의 뜻으로 된 것이라면 어찌해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아도니아의 행동이 왕에게 반역하는 찬탈 행위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말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단은 아도니아의 축하연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보다 군사령관인 요압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인데요. 자, 나단은 다윗과 요압 간의 이 불편한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요압에 대한 거부감을 이용한 겁니다.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협박까지 했던 요압 아닙니까? 그 요압이 이제는 자기 멋대로 후계자를 세우려 한다는 분노를 야기시킨 것이죠. 반면에 아도니아의 축하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는 자신을 먼저 언급하는 것도 역시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과 다윗에게 지금까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했던 자신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자신의 이름을 맨 처음 내세우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아도니아처럼 왕국에서 떨어진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 기온샘에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했는데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는 노새에 태우고, 그러니까 왕이 타는 노새죠. 거기 태우고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그 성막에 쓰는 그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뿔나파를 불어서 솔로몬이 합법적으로 왕위에 올랐음을 만천에 공포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일제히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해서 환호를 했습니다. 자신이 왕위 계승자임을 아도니아가 먼저 선언했지만 실제로 다시 인정하고 왕위 즉위식까지 한 사람은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이 이렇게 진행되던 때에 기온샘 아래쪽에 있는 엘로겔에서는 아도니아의 축하연이 끝날 즈음이었습니다. 자, 뿔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환호 소리,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놀라게 되는데, 그때 급히 달려온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왕위 즉위식까지 치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 위에다 세운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죽을 위험에 처한 범죄자가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도피처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도니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위급하게 본 것이죠.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도니아가 먼저 성막으로 달려갔다면 무엇 때문에 갔어야 됐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해지자 성막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에게 지금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죠. 자,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사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자,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게 52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즉 맹세하기보다는 앞으로 아도니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했고, 그것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도니아의 의도가 의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역사, 드라마도 그렇고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구중궁궐에서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암투와 술수,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서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즉 밧세바에게 한 다윗의 맹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고 그의 아들과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 곧 다윗 언약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권력 투쟁과 암투가 난무하던 때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솔로몬의 몫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다윗처럼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다윗이 노쇠한 그렇게 정치에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권력 투쟁에 대한 그런 암투와 수수가 벌어지는 그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